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품에 한잠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은 죄악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아버지 하며 참으로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머리에 세르러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 골수 관절을 아버지 하나님 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죽은 자의 믿음이 되어져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안타깝게 이를 데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열어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저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 보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을 잃은 채 죽어있다. 이제 깨어나라. 그래서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 강하게 하여라. 지금 내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내게로 갈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네게 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는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장차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터인데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모든 흰옷을 입을 터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아버지 앞에서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 또 돌파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정말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온 세상은 다 어두움에 지금 덮여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의 1장의 14절과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주신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말씀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죽은 데서 깨어나라.
잠자는 믿음에서 깨어나라. 죽어있는 믿음을 깨우라. 예. 자, 사대 교회는 세상에서 이기는 신앙,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정말로 인내하며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대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도 7교회 중에 살아있는 믿음을 너희가 가진 것 같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너무나 안전했고 너무나 부유했으며 그리고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의 생활 문화로 빠져든 것 때문인 것입니다. 편하고 부유한 것에 안주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되어지며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대 교회는 결국 예부 세력에게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외부의 문화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상 문화가 부유해지니까 저들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을 부르짖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문화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과 혼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좀 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성전의 강단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는 신앙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저들이 자기들 신념으로 자기들 고집으로 교회 성전 없이도 예배당 없이도 자기들 마음대로 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치부하는 자들이 말세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럽의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역사하는 것 같았으나 살았다고 하나 저들의 믿음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져서 영국이나 더 나아가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성전을 지어 예배당을 지어서 크게 지었으나 그건 예배당에 모두가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성전 지키기를 사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배당이 술집이 되어지고 레스토랑이 되어지고 카페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일하는 자들이 참으로 한국의 교회 안에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늦게라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마련을 해야 되게 되는데 예배당을 마련하기가 힘이 들어서 저들이 세상 카페를 여놓고 그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곳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의 모든 상을 엎으셨다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는 내용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두 주인을 섬기며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 거룩한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성전 삼아 성도들이 들어다니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자식들 키워달라고 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정말 천막을 치고도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리고 매일 처음 것을 타면 주의 성전에 드리며 주의 정도를 섬기는 가운데 있는 신앙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강성하게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풍성해지기 시작해지자 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당을 찾아 예배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개혁을 부르짖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세상 문화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을 짓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세상의 경계 선행이 무너지면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모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고 세속에 물들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미혹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그의 올무가 되어져서 결국 그를 죽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소리 없이 찾아오는 도적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의 참으로 모든 영적인 것들을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교회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대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해서 보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을 잃은 채 죽어 있느니라. 이제 깨어나라. 그래서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금 살리고 세우고 강하게 하여라. 지금 내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도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내게로 갈 것인데 그러면 너는 네가 어느 때에 내게 갈질런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육신은 살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는 방황하는 심령들의 자 주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왔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정고라.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에는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이 남아있도다. 그들은 장차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터인데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몇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문화가 아데미 신전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세상의 부유를 쫓아 먹고 마시며 즐기며 그들이 세상의 두 주인을 섬기며 저들은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저들의 실상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은 믿음은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의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쫓아 행하며 따라다니는 세상 부요와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부귀와 영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세상 풍조에 저들이 물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다니게 되어지리니 그들은 합당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옷은 거룩함과 구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있지만 구별된 흰옷을 입은 그의 몇 명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교회마다 주님은 흰옷을 입은 소수의 일꾼들을 남겨놓으심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세속의 문화가 들어와도 우상 숭배의 유혹이 와도 끝까지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천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지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거울 앞을 떠나고 나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주의 법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경건한 성도라고 내세우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로서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고 또한 삶과 자신을 지켜 타락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고 또한 삶과 자신을 지켜서 타락한 세속 문화 속에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며 거룩한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의 8절까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곧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셨으며 도리어 자신을 온전히 비운 후에 종의 모습으로 굳게 종의 모습을 취하여 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죽으시면서 부활하게 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함께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고아와 과부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권력자나 부자나 힘이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힘을 다른 이에게 불어넣어 주는 자가 되어지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약자에 대한 갑질 문화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수의 첫머리를 장식하던 한 재벌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분노한 이유는 약자에 대한 갑질의 문제로 많이 떠들썩하기도 했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들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이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의 힘에 기울기에서 오는 여러 피해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돌아보며 세워지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힘겨루기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에 기울기에서 오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셨지만 그 힘을 포기하고 땅에 있는 인과 함께 연약해진 몸으로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세속의 문화에도 세상 문화에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힘써서 초대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의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 그들은 열심을 내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빵을 떼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행해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또한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집집마다 번갈아 가며 모이는 기쁨 가운데 기쁨과 감사하며 넘쳐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주시기까지도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놓고 다 함께 공동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있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생활에 쪼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판 후에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경우 적지 않았고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카프로스 섬 출신으로 네위지파에 속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었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마련한 돈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 앞에 밭을 판 돈을 내놓았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 가지의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작정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소원하고 작정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에서 잠자는 믿음에서 병든 믿음에서 깨어나라고 오늘 사대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 행하며 세속되어져가는 사회와 교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흰옷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그날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안에도 아데미 신전을 정말로 섬기며 세상 속된 문화 속에서 세상 우상 숭배 속에 빠져가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타락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흰옷을 입은 자라고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다고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주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져 있는 많은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병들어가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호국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나라와 민족이 아니고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속에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최종선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관 성도 아버지 믿음으로 참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아들이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일터와 삶에 나아가 아버지 수고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균재 윤남 목사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어울려 강건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베드로 사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균 아버지 진명 배행병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자녀들의 가정에 신앙의 믿음이 돈독히 세워지기 위하여 저들 앞에 드려지는 예물 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장현 목사님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의 가정의 손자들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100일 작정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과 같이 우리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